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 해석학 개론, 앤서니 티슬턴의 성경 해석학 개론 제3장 해석학적 방법의 예수의 비유, 이 부분을 발제하게 된 이길련입니다. 오늘 이 발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에서는 저자는 예수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다루며 유익한 해석학적 접근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 비유의 정의 및 비유와 알레고리의 관계입니다. 찰스 도드는 그에 져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비유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가장 단순한 의미로 비유란 자연이나 공동의 삶에서 유래한 은유 또는 직유다. 비유는 자신이 가진 생생함이나 낯설음으로 청자를 사로잡아 그의 정신으로 하여금 익숙한 적용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여 능동적 사고를 촉발하도록 자극한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비유는 전통이 놓인 원천적인 기반의 한 단편이며 생생한 그림은 인간의 마음속에 추상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긴다. 한편 로버트 펑크는 도드가 열거한 비유의 4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논평합니다. 첫째, 은유는 상징이나 유비보다 더 심오하며 전 인격에 호소하는 힘이 있다. 둘째, 비유는 예상되는 가치 체계와 대조적인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생생한 인상을 남긴다. 셋째, 비유는 일상의 삶으로부터 파생된다. 넷째, 비유는 예상을 뒤집는 적용을 보여줌으로써 청자를 사로잡고 청자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도록 자극하며 이런 의미에서 비유는 닫혀있지 않고 청자가 참여자로서 비유 속에 들어올 때까지 열려있다. 비유에 대한 도드의 정의뿐 아니라 아모스 와일더는 예수는 무한히 다양한 방식의 말하기 수사법을 사용했고 특수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며 예레미야스는 신약의 비유가 다양한 방식과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하여 해석학의 새로운 도전이 된다. 비유와 알레고리의 해석에 작용하는 역학은 다양하며 청자를 내러티브 세계 안으로 이끌어 온다. 그리고 눈치채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야기의 교훈을 듣는 사람에게 적용함으로써 타격을 가한다. 알레고리는 일종의 암호다. 알레고리는 암호를 완전히 해독할 수 있는 내부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알레고리는 공유된 이해를 전제한다. 그러나 비유는 공유된 이해를 창조한다. 알레고리는 지식을 공유한 내부자들의 대상으로 발화되지만 비유는 외부인을 향한다. 비유는 일관성을 지닌 내러티브 세계를 제시하지만 알레고리는 독립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단서가 존재한다. 영무닭에서 가장 유명한 알레고리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다. 이 책은 교훈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독자들이 모두 성경에 대해 친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을 가정한다. 신약에 등장하는 비유와 알레고리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펑크는 비유가 매일의 일상적 삶의 단편들로서 예기치 못한 방향 전환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유 안에서 우리는 진부한 것을 통해 현실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나아간다고 말한다. 그러나 알레고리 해석의 역학은 청자가 일관성 있고 현실적인 내러티브 세계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에 작동하거나 효과를 가져온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비유의 플롯과 실존주의적 해석입니다. 예수의 모든 비유가 동일한 해석학적 역학을 공유한다는 것은 아니다.
불투만과 예레미야스는 전형적이고 반복적인 삶의 정황에서 도출되는 유사와 특수하고 반복될 수 없는 상황에 도출되는 비유를 구별한다. 유사는 보편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호소하는 반면 비유는 오직 한 번 발생하는 일에 적합하다. 유사는 정립된 일반적 사실을 이야기하며 비유는 따스하고 신선하며 현실을 생생하게 포착하는 방식으로 내러티브를 형성한다. 돈 오토비아는 비유를 희극적 플롯과 비극적 플롯으로 구별했다. 희극적 비유 속에서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되며 비극적 플롯의 비유는 주인공이 재난에 직면한다. 모든 비유들은 각각 행복을 향해 상승하는 역학 또는 비극적 파국으로 하강하는 역학을 가지며 분명하고 선별적인 플롯을 보여준다. 한 걸음 나아가 돈 오토비아는 비유가 가지는 실존주의적 차원을 이끌어낸다. 게런트 본 존스는 비유가 단연한 요점을 가진 다는 역사적 접근은 너무 제한적이라며 거부한다. 그에 따르면 비유는 인간의 실존의 조건 전체에 개입시킨다. 존스는 지혜 문학과 랍비 전통의 이해 속에서 비유가 예술 작품임을 주장한다. 비유는 모든 훌륭한 예술이 그린 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것이다. 3. 엄밀한 역사적 접근. 윌리어, 도드, 예레미야스. 아돌프 윌리어는 1899년부터 1923년까지 마크 부르크 대학의 신약 교수로 재직했으며 불투만을 가르친 스승 가운데 한 명이다. 윌리어는 아돌프 폰 하르낙 등이 표방한 자유주의적 세력을 대표한 전형적 인물이다. 윌리어는 두 가지 종류의 비유, 즉 직유로서의 비유와 은유로서의 비유를 예리하게 구분했다. 윌리어는 직유로서의 비유는 그 원천이 예수에게 유리한다고 믿었던 반면 은유로서의 비유는 공감복음적 전통 또는 초기 교회의 파괴적인 성경 편집 과정의 산물로 보았다. 그는 예수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일반화하는 진리만을 가르쳤다고 확신했다. 윌리어는 비유의 해석에서 새로운 시대를 연 선구자로 각광받았지만 동시에 격렬한 비판도 받았다. 그 이유는 윌리어는 자신의 자유주의적 전제로 인해 예수를 능동적 반응을 요구하는 선지자라기보다는 일반적 진리를 선포하는 교사이자 통상적으로 간접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 인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윌리어는 비유와 알레고리 사이의 차이를 지적하고 역사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35년 예일에서 도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보다 온건한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 내용은 비유의 역사적 해석에 있어 획기적 사건이 된다. 도드는 비유야말로 예수의 가르침과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도드는 수세기 동안이나 비유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되어 왔던 견해를 오류로 보는 윌리허와 불투만에게 동의했다. 그는 또한 많은 비유 안에서 발견되는 종말론적 성격을 강조했고 정황의 중요성을 정립하려는 양식 비평을 신중하게 바라봤다. 도드는 많은 비유가 특정한 상황에 연관된 것으로 보므로 윌리허의 일반적 진리에 대한 강조를 거부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목적은 전적으로 회고적인 역사적 재구성으로 예수가 제시한 가르침을 원래 상태대로 복원하고자 했다. 예레미야스는 예수에서 시작하여 초기 교회까지 이르는 일련의 사건들을 추적한다. 역사적 접근의 한계, 회고적 관점입니다. 예레미야스는 자신의 책 후반부에서 비유의 주제들에 대해 적절하게 진술한다. 역사적인 접근법은 비유에 대해 적절한 이해의 빛을 비추어주고 거칠고 무책임한 적용을 막아준다는 이 점을 가진다. 역사적 접근은 비유 해석에 있어서 필수적인 제한과 규칙들을 제공해준다. 저자는 그럼에도 기독론을 위시해서 역사적 연구가 허용되는 것 이상의 무엇이 자주 나타나기에 각각의 비유는 그것의 고유한 가치에 입각해서 평가되고 해석해야 된다고 말한다.
5. 수사학적 접근과 문학 비평입니다. 아모스 와일더는 문학 비평의 진전에 힘입어 특히 미국에서 나타난 새로운 움직임을 촉발한 학자다. 그의 방법론은 신약의 수사학적 역학을 드러내는 것이다. 와일더는 자신의 방법론을 초역사적 접근법이라고 명명했다. 이 접근법에는 일종의 대가가 요구되었는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학적인 면에 집중하면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측면을 무시했다. 와일더는 예수가 사용한 언어가 가진 시적 본성을 강조한다. 장르 역시 와일드에게 중요한 요소다.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묵시문학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와일더는 선지서와 묵시문학이 비유 형식과 연속선상에 있음을 강조했다. 와일더는 비유를 신앙에 대한 요청으로 본다. 비유는 잠재적인 역동적 언어를 제공한다. 비유는 커뮤니케이션이 간접적으로 또는 배후에서 이루어지는 지혜 전승으로부터 유래한다. 비유는 청자가 스스로 자신의 답을 제시하도록 허용한다. 로버트 펑크는 비유는 인지적인 진술의 저장고 이상이며 청자가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비유가 청자를 해석한다고 말했다. 펑크는 단순한 교조적 글쓰기보다는 은유의 힘을 선호했다. 그는 은유는 관습적 서술을 깨트리면서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며 비유는 일상성의 일부분이지만 동시에 이 일상 안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댄 오토비아는 기호론이나 형식주의적 접근법을 받아들인다. 기호론과 문학 형식주의는 텍스트를 이루는 요소들이 각각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보여준다는 유용성을 가진다. 이는 텍스트가 가지는 기능과 힘이 어떤 근원에서 파생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아일랜드계 미국인 존 도미닉 크로스안의 작업은 비유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빛을 던져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져서 비유에 대하여에서 크로스안은 알레고리와 은유와의 관계 속에서 비유에 대해 논의했는데 그의 가장 큰 학문적 기여는 전복의 비유에 관한 논의이다. 전복적 비유는 청중의 기대와 예측에 반하여 전개된다. 이러한 비유의 은유적 요점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수반되는 기대와 상황의 전복, 가치와 판단의 전복이었다. 그에 따르면 신화는 세계를 창조하는 반면 비유는 세계를 전복시킨다. 그리고 비유는 본질적으로 우상 파괴적이다. 크로스안은 부본적으로는 구조주의와 기호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선회한다. 크로스안은 그에 져서 체계에 대한 급습은 이른바 성경을 잠에서 깨우는 일과 역설과 다의성에 대한 논의들을 연결시킨다. 그리하여 비유는 그것들을 읽고 듣는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의미할 수 있게 되어버렸다. 이에 대해 린 폴랜드는 이러한 현상이 모성이라는 이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크로스안은 예수를 정통 기독교 사상으로부터 멀찍이 떼어놓는다. 그는 정통 기독교 사상을 교회의 구성물로 보았습니다. 버나드 스코트는 1985년에 설립된 예수 세미나의 참가자였다. 스코트는 문학 비평에 대한 크로스안의 관심을 공유하고 있으며 비유를 초월적 상징을 지시하기 위해 짤막한 내러티브적 픽션을 사용하는 히브리 말로 마샬로 정의했다. 스코트는 많은 비유가 상징적 언어 안에 있는 초월적인 것을 지시한다고 본다. 그리고 데이비드 웨남은 전통적이고 역사적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기타 접근법입니다. 신해석학 접근은 신약 텍스트가 신앙을 전제하지 않고 신앙을 창조해낸다. 예수의 비유는 일종의 결단, 그것을 듣는 사람의 결단을 요구하고 비유는 결의를 촉발하고 요구한다는 기능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남, 이해, 새로운 장소의 시각으로서의
텍스트에 의해 창조된 내러티브 세계에 대한 강조는 하이데거로부터 시작해서 가다모를 통해 매개되고 릭게르에서 직접적인 표현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릭게르에 져서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은 비유 안에 간직된 시간적 작용, 결단,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크로산의 비유 이해가 전복의 비유 개념에서부터 급진적 다원주의적 의미 이해로 이해한 것을 따라 다른 학자들도 포스트 모던한 비결정성 의미에서 비유의 적법성을 발견한다. 스탠리 피쉬는 비유가 감추어졌던 것의 드러남이 아니라 발화라고 주장했으며, 스탠리 피쉬는 급진적 독자 반응 이론을 리차드 로티식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결합시켜 이 텍스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묻는 대신에 이 텍스트는 무엇을 하는가로 질문한다. 그의 논리에서 보면 텍스트를 수용하는 독자 공동체는 실제로 텍스트를 창조해내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은 독자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그러나 움베르트 에코와 볼프강 이전은 독자 반응 이론의 한층 독자적이고 한층 창조적이고 절제된 형태로 제공한다. 기후학적 접근은 자주 다원주의적이거나 포스트 모던한 해석으로 발전한다. 편집 비평은 복음서 기자들 각각이 행한 특징적 편집 행위를 강조한다. 다양한 해석학적 접근법의 결론은 해석자가 비유들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분명히 엄밀한 역사적 해석이 적용되어야 할 비유가 존재하며, 동시에 조심스럽고 절제된 방식으로 알레고리적 해석, 독자 반응 비평, 실존주의적 해석을 적용해야 할 비유도 있다. 문학 비평은 분명 가치가 있지만 그것은 신학을 희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다. 만약 우리가 단 하나의 접근법으로 예수의 모든 비유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얻었다고 믿어버린다면 곧바로 공경을 향해 돌진하는 꼴이 될 것이다 라고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연구자 논평입니다. 비평입니다. 3장에서 저자는 예수의 비유를 해석하는 다양한 해석학적 접근을 소개할 뿐 아니라 실제로 적용함으로 해석학 접근법의 유용성과 한계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대 성서 해석의 역사의 흐름과 최근 동향을 잘 정리하여 독자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성서의 해석이 시대를 풍미하는 철학의 해석학적 관점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시대를 따라 변화되는 해석학 관점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서에 뿌리를 둔 신약 성서에 대한 초기 기독교 교회의 해석 또는 가르침 가운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수용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이 교조적이든지 일반적인 의미에서든지 혹은 공동체의 고백과 적극적 해석의 차원에서든지 말이다. 저자가 1장에서 3장까지 보여준 해석학적 관점에 대한 소개와 적용은 성서 해석에 상당히 유익하고 신선한 빛을 제공한다. 이러한 해석학적 도구들을 신뢰할 만하고 책임있는 교회에 성서 해석의 유산을 존중하며 사용할 때 교회는 신적 계시의 말씀이며 인간적 정황에서 기록된 성서의 풍부한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3장 발제와 3장 해석학적 비유의 방법에 의해 예수의 비유에 대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